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7장입니다. 신명기 27장. 신명기 27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라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에발산의 제단이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에발산.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에발산이 이러한 곳이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에발산과 그림신산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에발산은요, 저주의 산이에요. 저주. 그러니까 그림신산은 축복이 선포된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가 선포된 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마지막 설교예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한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고별 설교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이끌고 들어가고자 했지만 모세는요,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의 사역은요, 요단강 건너기 직전까지. 다만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아버지 세대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너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너희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면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의 모세의 부탁은 이것이에요. 뭘 부탁했을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부탁했을까요? 잘 먹고 잘 살아라 부탁했을까요? 싸우지 말아라 부탁했을까요? 여러분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것에 들어가서 꼭 해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기록한 만한 큰 돌을 선택해서 그 위에 석회를 바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명한 그 산에 올라가서 큰 돌을 선택해서 그 돌에 석회를 바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거기에 새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발산에 이 기록한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세우고 제단을 쌓아라. 그 제단을 만들 때는 절대 새 연장으로 다듬지 말고 다듬어지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큰 돌을 골라서 거기다가 해칠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옆에다가 하나님의 제단을 다듬지 않는 돌로, 깨트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그것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그거라고 모세가 그들에게 당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명령했던 것을 실제 행하는 내용이요,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실천하는데 그게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되새김질하면서요,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개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린 신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을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아멘. 여호수아가요, 요단강을 건너서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요,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이 에발산에서요, 이렇게 큰 돌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요, 또 여호와의 그 제단을 쌓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율법을 낭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림신산에선 축복을 낭독했고요, 에발산에서는요, 저주를 낭독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발산의 말씀을 기록한 돌을 세우고요, 제단을 만들기 직전에는요, 아이성, 여리고성을 들어와서예요, 아이성 전투를 승리한 직후였습니다. 아이성의 두 번의 전투가 모두 끝이 난 시점에 이러한 일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첫 번째 전쟁은요, 이스라엘이 패배했어요. 아이성 첫 번째 전투에서요, 이스라엘이요, 패배했어요. 그 큰 여리성을 갖다가요, 무너뜨렸던, 승리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작은 아이성에게 패배하는 것을, 첫 번째 전투에서요, 패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리고성에서 취한 물건은요, 사람이 취할 수 없었지만요, 이스라엘 백성 누군가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요,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여호수아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큰 여리고성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는데 왜 이 작은, 보잘것없는 이 작은 이 여리고성 우리가 졌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여호수아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 가운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리고성 전투 때요 절대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너희들이 어떠한 것 하나라도 취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어떻게 하시죠? 백성들을 다 내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나왔더니 거기서 누가 뽑혀요? 어느 지파가 뽑혀요? 유다 지파가 뽑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유다 지파가 뽑혀서 하나님 앞에 딱 나오니까 유다 지파 가운데 누굽니까? 세라 집안이 뽑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라 집안이 뽑혀서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세라 그 집안의 남자들이 가까이 나오니까 삼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뽑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 가운데서 하나도 어떠한 것 하나도 금이든 은이든 옷이든 짐승이든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하나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유다 지파 중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금과 은과 옷을 여리고성에서 몰래 훔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간의 천막에 가서 그 천막 땅을 파보니까 거기에 여리고성 전투에서 금을 훔쳐왔고요, 은을 훔쳐왔고요, 그리고 옷을 훔쳐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아간과 이 아간의 식솔들과 아간이 갖고 있던 짐승들과 모든 것을 아골골짜기에 데리고 가서요 돌로 쳐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요 문제가 죄에 대해서 해결이 되니까요 하나님께서요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것을, 이기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요 아이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중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승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패배를 경험한 뒤에 찾아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뒤에 회개하고 찾아온 승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 승리가 더 기쁘고 신났던 것은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성 자체를 제한 성 안의 모든 귀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리고성에선 그러지 않았어요. 회개하고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만 빼고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여리고성 전투에서는요 그런 일이 절대 어떤 것 하나 작은 것 하나 취해서는 안 됐다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께 드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이성 전투는요 전리품을 나누는 즐거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전쟁에 참가했던 3만 명의 군사들은요 저마다 아이성에서 취한 값진 전리품을 손에 들고요 이스라엘 진영으로 개선 행진을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나머지 모든 백성들은요 그들이 그렇게 돌아오는 것을 환호하는 거예요. 환호. 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다고 환호하는 거예요. 환영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전리품으로 가져온 짐승들을 잡아서 마음껏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을까요, 여러분들? 자, 아이성 전투에서 첫 번째 패했어요. 그럼 두 번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쓰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케 했어요. 전리품까지 줬어요. 이들이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환호했어요. 너무 신나서 너무 좋아서 이들이 그냥 동물을 잡으면서 잔치를 벌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고별 설교라고 그랬어요. 그죠? 고별 설교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고 또 부탁한 말씀이에요. 즐거워할 잔치 벌일 그러한 여유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이들은요 잘 알았어요. 잔치보다도 이 전리품으로 동네방네 잔치 벌리는 그거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모세가 우리에게 당부한 그 말씀,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에발산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모세가 전했던 말씀을 여호수아가 이행하기 위해 백성들을 이끌고 산으로, 에발산으로 모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아이성에서 에발산까지의 거리는요 3일길이에요. 3일길. 걸어서 이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이 에발산까지 3일길이 걸립니다. 여호수아는요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를 기뻐하고 축하하기 전에 사람들을 모두 모으고요 굉장히 엄숙하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얼마든지 이들요 승리의 간격에 취해서요 기뻐서요 그 전리품으로요 잔치를 벌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꽤 멀리 떨어진 이 에발산까지요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전부 데리고요 가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요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다시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큰 돌에 새겨서요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아이성 전투를 통해 더욱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요 분명하게 알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큰 성 여리고 성일지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 두꺼운 성벽도요 무너져 내리는 줄 믿습니다. 작고 우습게 보이는 이 아이성일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지 않고요 그로 인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작은 성일지라도요 작은 전투일지라도요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은요 예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언약이 그저 하나님의 형식적인 약속이 아니라는 것을 이들은요 이 체험을 통해서요 뼈저리게 느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길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거를요, 체험을 통해서 뼈저리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이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축자 영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자 한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40명의 사람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소설이 아닙니다. 에세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모세에게 받은 명령을 즉각 에발산에서 이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신명기 27장 12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되새김질하면서 천천히 한번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림 신산에 서 있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수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해 에발산에 섰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멘. 아멘. 두 갈래로 갈라졌어요. 지금 어떤 사람은 에발산에 서 있고요, 어떤 지파는 그림신산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는요 말씀하신 지파대로요 양쪽이 마주보는 산에 서 있게 하십니다. 6지파는 에발산에, 6지파는 그림신산에 이렇게 서 있게 합니다. 여러분들, 기록된 에발산과 이 그림신산은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에발산과 이 그림신산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어디를 건너왔어요? 요단강을 건너왔으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시대를 끝내고 지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에발산과 그림신산은요 가나안 땅 중심부에 위치한 산입니다. 가나안 땅 중심에 있는 산이 에발산이고 그림신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요 취직을 했어도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요 집을 샀어도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자동차를 샀어도요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줬으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역에 속한 이 에발산과 이 그림신산은요 세겜을 가운데 두고, 에발산은 북쪽에 위치해 있고요 그림신산은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세겜에서 바라본 이 그림신산은요 어떠한 산이었냐면 햇빛이 잘 비치는 남쪽에 위치해 있어서요 밝고 물이 풍성하고 숲이 울창하고 풍성한 산으로 축복의 상징이 되었지만, 이 북쪽에 위치한 이 에발산은요 민둥산이에요. 민둥산이라는 것입니다. 이 민둥산이고요 그늘진 산으로서요 저주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만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르는 거 좀 저 좀 주시고요. 틀고 가세요. 여러분들, 이 그림신산이랑 이 에발산이요 바로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쪽은 진짜 그림신사는요, 진짜 그냥 햇빛도 잘 들어오고 물도 많고 진짜 막 많은 그러한 나무들도 있어요. 푸르릅니다. 그러나 이 에발산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이스라엘 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 광야에서. 그래서 이렇게 와서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어디로 가요? 에발산으로 가는 거예요. 에발산으로. 여기가 3일, 요 아이성에서 여기 에발산까지 3일이 걸려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을 받고요,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이 에발산에서요, 큰 돌을 치해서 율법을 기록하고요. 또 뭐예요? 여기다가 제단을 쌓아요. 다듬지 않는 돌로. 새로 깨지 않은 돌로 단을 쌓아서 여기서 하나님의 예배드리러 지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율법대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축복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예배드리려고 이 산에 가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여러분들, 요게 하여튼간 이 둘 중에 그림신산이고 에발산이야. 어느 산이 그림신산이에요? 벌써 대충 얘기했어. 이게 그림신산이에요. 이게 아니 너무 지금 안 나와요. 이게 에발산. 예? 이게 민둥산이야. 민둥산. 여러분들 요 그림신산을 보면요, 얼마나 푸른지 몰라요. 그리고요, 나무들이 얼마나 많고요, 얼마나 많은 생명체들이 사는지 몰라요. 저 TV가 흡에 더 잘 나오네요. 진짜 깨끗하게 나오죠. 여기가 그림신산이에요. 여기가 요게 그림신산, 이게 에발산. 민둥산 같죠? 여기 푸르잖아요. 여기는 다 벗겨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에발산에 올라가서 비석을 세우고요, 거기다 율법을 기록하고 여기서 제단을 쌓으래요. 여기는 제단을 쌓으란 말 없어요. 이 그림신산에는요, 제단을 쌓으란 말 없어요. 여기다가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배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가 어딘지 알아요? 세겜이에요. 세겜지에 여기에요. 여기가 세겜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레이 지파들이 여기서 율법을 낭독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들리고 여기서도 6개 지파 들을 수가 있는, 이게 계단식으로 다 돼 있어요. 계단식으로. 소리가요, 요 굴곡진 여기에서요, 소리가 너무 잘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몰라요. 율법을 레위 지파가 낭독할 때요, 모든 사람이 다 듣고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지키겠습니다.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자, 보세요. 여기가 그림신산, 여기가 에발산, 여기가 세겜지역, 여기 세겜지역. 넘겨주실래요? 여러분들, 이게요, 여호수아 시대 때 여호수아가 쌓은 제단이에요. 이게 1980년도에 이게 고고학 고고학자를 통해서 발견이 됐어요. 이것은 이 밑에 터가 있어요. 이 속으로, 땅 속으로 터가 있는데 그 터를 중심으로 해서요, 이걸 다시 복원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한 1100년 전,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경. 이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넘겨주세요. 여러분들, 이게 에발산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수아가 단을 쓰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 에발산 꼭대기에 올라가니까요, 수만 명이 앉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해발 900m야. 근데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요, 진짜 수십만 명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넘겨주실래요? 이거를 고고학자들이 여호수아 때 이렇게 그 밑에 땅 발견한 것을 보고 단이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이렇게 그림으로 복원한 거예요. 그려놓은 거예요. 여기서요, 여호수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큰 돌을 취해서 거기다가 율법을 기록하고 여기다가 하나님 이 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불 켜주실래요? 여러분들 잘 보셨습니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 축복의 상징이었던 그림신사는요, 그림심은요, 제거하다, 자르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의미대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불필요한 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림신사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림신산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에발산과 인접해 있는 이 그림신산과의 사이에 있는 이 공간은요, 금방도 얘기했지만 천연 계단식 극장과 같이요, 음성이 매우 잘 전달되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레인이 율법을 읽으면요, 레인이 율법을 낭독하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어다 라고 화답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명령을 이행해서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드릴 때 너는 그림신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이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6지파, 시몬 지파, 레위 지파,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요셉 지파, 이 베냐민 지파는요, 그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어디에 올라갔어요? 그림신산에 설 것을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인이 밑에서 그림신산에 있는 이 6지파를 축복하는 거예요. 또한 다른 6지파는요, 루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는요, 저주하기 위해서요, 에발산에 서도록 명령했습니다. 저주하는 거예요. 우리 좀 빨리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신명기 27장 14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서 26절까지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4절서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세기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렬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객들을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육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것을 에발산에서 레위 지파가 외치는 거야. 그러면 백성들이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28장 1절입니다)
이 14절까지 빨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와 소와 양의 새끼에 복을 받을 것이요 내 강주리와 떡방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게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이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움을 여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그림신산에서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희가 불순종을 하면 저주를 받을 거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이렇게 축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읽으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요, 물어보겠습니다. 어느 곳에 서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 앞에 에발산이 있어요. 저주의 산이에요. 여러분들 앞에요, 축복의 산이 있어요. 그림신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고 싶습니까? 하나같이 다 열이면 열, 다 그림신산, 축복의 산 앞에서 진짜 하나님의 그 축복대로 그게 나에게 복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새기고 묵상하면서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저는요, 이 저주의 산 에발산에 있는 지파는요, 매우 기분이 나쁘겠다. 이 저주를 선포한 이 산에 있는 사람들은 매우 기분이 나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반으로 나눠서 한쪽은 축복의 산에서 한쪽은 저주에 서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어떨까요? 여기가 에발산인가요? 아닌가? 여기가 에발산인가? 아니라는 사람 전혀 없어. 뭐 에발산도 좋고 그림신산도 좋대 그냥. 축복의 산의 선분은요, 기뻐서 들뜨고요. 저주의 산의 선분들은요,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 왜 우리 지파는 여기에 서야 됩니까? 여러분들, 그림신산에 서게 된 지파는요, 실제로 야곱의 정실, 부인인 레아와 라헬에게서 난 지파였다는 거예요. 시몬 지파나 레이 지파나 유다 지파나 이사갈 지파나 요셉, 베냐민 지파는요, 레아랑 라헬이 난 자식들이에요. 에발산에 선 지파는요, 정실 부인의 첫째 아들이면서요, 어머니의 첩과 간통한 죄로 장자권을 박탈당한 루벤을 비롯해서요, 첩으로부터 나온 지파들이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첩이 비라와 실바에게 나온 지파들이에요. 누굽니까? 갓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예요.
왜 정실에게 나온 이 르우벤 지파는 여기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요. 왜 여기 있어요? 아버지의 한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지금 세분화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6개 지파는 에발산, 6개 지파는 그림신산, 축복의 산, 이렇게 제가 자세하게 이렇게 세분화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이 들습니까? 차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에발산에는요,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전에? 뭐가 있어요? 그림산에 없는 거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에발산엔 제단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에발산에 제단을 만들라고 했을까요? 에발산은요, 벌거숭이 민둥산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벌거숭이인 자신의 모습의 수치심을 느껴 그것을 가리려고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떠나면 이런 또 심한 불안과 수치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려고 하는 인간의 어떠한 수단과 방법은요, 다 허사라는 거예요. 헛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발산에다 제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노력과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죄를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너의 죄를 사함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수치심을, 우리가 아담이 범죄한 그 수치심을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힘으로 가릴 수 있어요? 못 가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물 가죽으로 그 부끄러운 부분을 하나님께서 가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가리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려고 하는 인간의 어떠한 수단과 방법은요, 다 허사입니다. 다 헛된 거예요. 사랑하는 주사람께 여러분, 그런데요, 그 에발산과 같은 저주받은 인생에 누가 개입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뭐가 되셔요? 희생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그 부끄러운 걸 다, 죄로 인해 부끄러운 것을요, 희생 제물이 되셔서요, 그분이 다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아멘? 에발산에 다듬지 않는 제단이 있다는 것은요, 율법을 범한 자들까지도,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까지도 구원하시기 원하신 하나님의 기쁜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부러지지 않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진짜 우리가 그 은혜를 감격해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다듬지 않는 돌이십니다. 아멘? 그는 반석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다 가려주시는 거예요.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그 죄를 다 하나님께서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발산에 제단을 쌓게 한 거예요. 죄인들을 다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 앞에 다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요. 회개하면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들을 가려주신다는 거예요. 정결케 하신다는 거예요. 깨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세상을 심판하는 뜨인 돌이시며 사도와 선지자들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요, 교회의 머릿돌이 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요, 그분이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여러분들, 이 놀라운 이 축복의 이 은혜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커다란
반석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들, 에발산에 서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재짓기 쉬운 위치에 놓인 불효입니다. 죄 가운데 넘어진 경력이 있는 불의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희생제물에 대한 감사가 더 큰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12지파 중에 장자가 누구였어요? 루벤이요. 루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하체를 범했어요. 이 루벤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겠구나. 나는 내 어떠한 것으로 내가 이 죄를 사면받지 못하겠구나. 그 불안감 가운데, 그 죄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일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에발산에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다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내가 다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셨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희생제물에 대한 감사가 더 큰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어요. 죄 가운데, 이 죄의 굴레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이 죄의 굴레에서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로마서 5장 20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5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한번, 이게 무슨 소리냐 한번 읽어봅시다. 자, 로마서 5장 20절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제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칩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율법이 들어오므로 우리가 더 범죄를 이렇게 저지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친대. 죄를 지면 질수록 은혜가 넘친대.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런 말입니까? 여러분들, 율법이 뭐지요? 율법이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예.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요, 뭐를 밝혀요? 죄를 밝혀주는 거예요. 아,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율법은 거울이에요. 그림자예요. 그것을 보고 내가 여기도 묻고 여기도 묻고 여기도 묻고 여기도 묻구나. 내가 더러운 죄인이었구나. 율법은요, 나의 죄를 볼 수 있는 거울과 같다는 것입니다.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범죄가 더한다.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범죄가 더한다는 말은 없던 범죄가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는데,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이 죄가 이미 있었는데 몰라서 없는 줄 알았는데 알게 되어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더 속속히 보이고 알게 되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더 속속히 보이고 알게 되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요, 그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볍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곳에서는요, 죄사함도 없으므로요, 용서에 대한 은혜를 깨닫는 일도 없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들, 에발산에 있다는 것은요, 저주가 아닙니다. 에발산에 있다는 것은요, 어떻게 더 깊이 묵상하면요, 축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에발산에 있다는 것은 죄를 죄로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이요, 난 저주받아 죽어도 마땅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요, 어떠한 축복을 받아요? 깨닫는 자가 어떠한 축복을 받아요?
그림신산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죄를 깨닫는 자가, 내가 죄인이구나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자가 그림신산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냥 예배만 드리러 오는 거예요. 예발산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보게 하시니까 너는 이러한 죄인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애가 태어나면 1 더하기 1 2예요 엄마. 그래, 아유 잘했다. 2 더하기 2는 4예요 엄마. 이런 아이가 있습니까? 성장하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에발산에서요, 이 제단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니까 은혜가 얼마나 넘쳐.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필로 씻음받았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가 넘쳐요.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이 은혜가 샘솟도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요, 율법을 일일이 잘 지키지만요, 이들은 선생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요, 율법 선생입니다. 이들은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지만 자신의 의가 드러나고,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다 드러나야 되는데 자신의 의가 드러나고 그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해칠한 무덤같이 썩은 것이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난 죄인으로서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의 마음은 해칠한 무덤과 같다, 썩은 것으로 가득하다. 이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림신산에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것 뿐이에요. 이들이 서 있는 것은 그림신산이 아니에요. 축복의 산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서 있는 것은 에발산이에요. 에발산에 서 있으면서 그들은요, 그들의 죄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자기의 의 때문에. 나를 내려놓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또에 정직하게 행하지 못했구나,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잘 살펴보면요, 복받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복신앙, 오로지 복복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무조건 그림신산에 서고 싶은 거예요. 죄도 해결하지 않고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그림신산에 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아주 잘 지켜 삽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살아요. 주일에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합니다. 왜냐하면 그림신산의 축복을 받기 쉽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순례하는 사람들, 여행하는 사람들은요, 이 그림신산을 많이 간다고 합니다. 이 에발산을 안 가요. 괜히 저주받을까봐 에발산을 안 가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를 한번 가봤으면 좋았어요. 좀 아쉽더라고요. 때가 되면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언제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 에발산에 그 여호수아가 쌓던 그 제단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회개 한번 하고 싶어요. 성지순례 간 사람들이요, 괜히 그렇잖아요. 이 저주의 산이라니까 안 가려고 해요. 이 축복의 산, 그림신산만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또 왜 안 가냐면 이 에발산은 가는 길도 이렇게 험하대요. 막 돌들이 있어갖고 그 에발산 해발 900m인데 거기 가는 것도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림신산은요, 많이 가는데 왜 가냐면 길도 잘 닦아져 있고요,
사람들도 차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림신산 올라가는데 차로 다 이동해요. 아주 쉬워요. 그래서 그림신산을 많이 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축복이 좋은 거예요. 아멘. 그냥 여기 올라가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까? 그냥 축복해 주실 것 같으니까 그냥 축복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림신산과 에발산에 이스라엘이 서서 율법을 지키면 축복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이니, 축복받으려면 꼭 율법을 지켜 행하라 말씀 맞습니다. 축복을 주시기 위해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의 이 법대로 축복을 위해서만 지키는 것은 무슨 신앙이에요?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하나님 복 주세요. 어린아이 신앙.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위험한 것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고요. 또 참을성도 부족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래요. 그런 아이를 둔 아버지가요, 공교롭게도요, 하수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요, 집안이 오물로 넘쳐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수구 공사를 합니다. 아이를 보니 곁에서 보고 있다가 분명 사고를 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크게 다칠 수 있으니까 절대 이 근처로 오지 말라고 아기한테 신신당부를 합니다. 깊이 파인 하수구 웅덩이에 행여나 떨어지거나 아빠가 있다고 얼쩡되면 큰 봉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오지 말고 말 잘 들으면 이따가 맛있는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많이 사준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 아빠 말 듣지 않으면 아무것도 사주지 않고 회초리 맞는다고 겁을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뭐예요? 구약의 율법을 지키면 복이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라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시대는요, 어린아이의 신분을 벗어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은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는요, 우리가 여기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아버지만큼 장성한 아들이 있었어요. 예성이만한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하수구가 고장나서 땅을 파고요, 오물을 뒤집어쓰고 고생하고요,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장성한 아들은요, 과자와 아이스크림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는요, 아버지가 과자도 주고 아이스크림이니까 내가 절대 움직이지 말아야지. 지키면 아이스크림이랑 과자 먹어. 지키지 않으면 해초리 맞는 거예요. 근데요, 장성한 아들은요, 이거에 관심이 없어요. 다만 뭐에 관심이 있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심히 드신 것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신 그 밑으로 들어가 아버지를 돕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좀 더 힘드시지 않도록 자기가 부지런히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움직이고 더 더러운 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발산에 담긴 은혜가 이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회개했으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요,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장성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깨닫고요, 회개하고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도의 초보를 벗어버리고 자발적으로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성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요, 그림신산의 축복을 모두 다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의 죄를 위해 온갖 더러운 오물을 뒤집어쓴 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를 헌신짝 버리듯 내어버리고요, 그 사랑의 의미도 깨닫지 못한 채 아버지의 손에 있는 축복에만 관심 있는 것은요, 문제가 있는 자녀라는 것이에요. 어린아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죄악의 더러운 것을 위해 친히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 나도 저주받는 자리에 서 있으실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죽어주셨어요. 믿습니까? 나의 육신의 욕심과 욕망은 죽이지 못한 채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게 하고 피 흘리게 하시는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린아이 신앙을
평생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도요, 믿음이 장성한 사람으로서요, 나의 욕심과 욕망을 잘라내고요, 죽이고요, 내가 주님 안에서 죽여져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날마다 새롭게 사시는 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림신사는요, 잘라내다, 그죠? 잘라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그림신사에 계속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쓴뿌리들을 다 잘라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것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리가 에발산에서 그림신산으로 옮겨지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을 멈추고요, 이제 그림신산의 뜻과 같이요, 내가 날마다 나의 육체와 생각을 자르고요, 베어내고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내가 작은 가자와 사탕에 연연하지 않고요,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요, 어떠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우상숭배가 가득한 도성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있는 이곳이요, 에발산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큰 은혜예요. 저는요, 이 은혜를 생각하면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이 은혜를 생각하면요, 자다가도요, 너무 감사해서요, 막 어떻게 하고 싶어요. 막 소리라도 지르고 싶어요. 신앙이 의무입니까? 여러분들, 신앙이 의무예요? 의무입니까? 신앙은 자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앙은 평안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배 드림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수요 예배, 금요 기도 모임, 주일학교 예배, 학생 청년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회개하고요, 그림신산의 축복을 받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를요,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아멘. 진짜 예배는요, 축복이에요. 예배는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로 예배를 잘라내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요, 그분을 진실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